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 부모님들에 대한 은혜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부담스럽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 어버이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니 왜 어버이날이 되면 자식들이 찾아오고 또 뭐 이래 섬겨주고 그러면 즐거운 날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부담스러운가 물어보니 그 어머니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내 애들이 바쁜데 우리 애들이 바쁜데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오면 그 바쁜데 찾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또 그 먼 거리를 오려면 피곤할 텐데 그런 게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걸 짧은 그런 대화를 보면서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날에 물론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어린이날이 되면 애들이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바쁜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피곤할 텐데 어떻게 나 같은 또 어린 애를 챙기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기다려지죠. 그리고 부모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뭐 선물이라도 뭐 좀 누구는 뭐 사줬다는데 누구는 뭐 했다는데 뭐 나도 뭐 이러고 투정이나 부리고 떼나 쓰지 자식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의 문제, 관계적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오죽하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을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뭐 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향한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겠고 섬기며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진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자식들이 저 부모 마음의 절반만 가지고 있어도 효자 소리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효자가 많은, 효도하는 효녀가 많은, 또 시부모에게도 잘 효하는 효부가 많은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효가 무너지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고, 효가 무너지면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효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내가 자녀이지만 어느 때인가 되면 나도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의 공개함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런 나이가 됩니다. 한없이 젊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허옇게 어제도 주례하러 갔더니 오래간만에 만나는 어느 권사님이 아이 목사님 왜 염색 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던데 아니 허해지는 머리를 염색한다고 그 뭐 색깔은 감출 수 있으나 뭘 감출 수 있겠어요? 그냥 이게 멋있어 보여서 그냥 삽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대화했습니다만 머리가 허해지고 싶어서 허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마에 주름이 늘고 싶어 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젊어지고 싶어서 찍어 바르고 더 젊어지려고 이것저것 집어먹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다 늙고 기력이 빠지고 그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자식이지만 언젠간 나도 부모가 되어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효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에 잘 새겨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물론 부모는 뭐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식 사랑하죠.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사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배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리질 못해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왕권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배신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랬던 압살롬인데,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인데,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그 아들을 죽인 요압 장군, 어떻게 보면 내 원수를 죽인, 아들이지만 원수를 죽인 건데도 슬퍼하며 뭐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투정이나 부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면서 조심하는 걸 보게 되죠. 앞에 말했죠. 애들이 바쁜데, 애들이 피곤할 텐데, 이 배려하는 부모의 마음 말입니다. 어느 부분 뭐 하는 프로그램에 한다는가, 부부가 싸웠어요. 싸웠더니 그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그 어째 나갔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있어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가 싶어서, 그러지 않고 행복하게 내 새끼들 잘 살게 하려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참 방송이지만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내가 자식들이 살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까 봐 내가 오히려 피해 주려고 하는, 이게 부모 마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그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고 살고 아주 고약한 짓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 너도 이 다음에 꼭 너 같은 새끼 날라가서 길러봐라. 이게 부모가 아주 최고의 저주 같은 얘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하고 똑 닮은 인격, 똑 닮은 성품, 똑 닮은 그 모양으로 나가지고 그런 새끼 길렀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걸 낳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보다, 아유, 나 같은 걸 낳으면 내가 어떻게 돼? 나보다 좀 나은 걸 낳아야지. 근데 낳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생겨먹은 게 그런 게 아니라 삶이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자식들은요, 제가 살아온 삶의 환경을 지켜봐도 그렇고, 주변을 살펴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봐도 그렇고, 정말 자식은요, 부모가 학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면 내 새끼도 나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효자 밑에 효자 나온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며 사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걸 다 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잘해야 되는데, 그런 효도가 과연 어떤 게 효도일까를 오늘 어버이주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와 좀 비슷한 걸 느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단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되겠더라고요.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효도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어제 애들 주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분이 그 설문을 조사했대잖아요.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님들께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그랬더니 1번이 현금. 현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현금이.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선물 주는 게 현금. 그 다음에 뭐
뭐라 그래, 이런 거 뭐 있죠, 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보호하라고냐, 이런 거 기중 뭐 그런 거, 그런 거가 두 번째고, 뭐 세 번째 이런 게 네 번째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는데요. 1번이 현금이라네. 여러분, 저 부모님들에게 현금 선물 좀 많이 주세요. 아멘이 저 이성화 집사님만 하면 하는데. 여러분, 돈은 좋은 거야. 어제 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이 엄마 아빠 잠깐만 나와 보세요. 그래,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밤늦은 시간에 왜 그러나 그래가지고 잠옷 바라보는 거실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카네이션 꽃을 이만하게 만들어,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를 줘요. 그러고는 주더니 세상에 그런 카네이션 처음 받아봤어요. 이만해 하나가. 그 뭉치를 들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잠깐만 앉아 계세요. 바깥에 나가더니 뭘 들고 들어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요즘에 많이 체력적으로 피곤하신 것 같아서 보약 한 첩 줬습니다. 그러고는 보약 상자를 한 상자를 들고 들어와요. 들고 들어오는 걸 보고 제 아내가 사모가 그런 건 뭐 하려고 해? 그러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이제는 약 좀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 먼저 잡수세요. 그러고서 그 안에 팩으로 된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줘요. 하나씩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선물해 왔으니 어째요? 먹어야지 또. 그래가지고 받아들고 이렇게 보니까 먹으려고 이제 뜯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팩 안에 5만 원짜리 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 하려고 사와? 그러고 야단치던 사모가 와 좋다고. 이게 현금의 위력입니다. 그 팩이 그러더니 몇 개야? 50개야. 그러니까 아우 좋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보약은 사왔다고 구박하더니 그 팩 안에서 그걸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좋다고. 현금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설문에 조사한데 1위가 현금, 2위는 뭐 보아, 3위는 뭐 이렇게 했는데 공통적인 부모님들 그런데요 하고 나온 말, 그런데요 하고 대답한 말에 공통적인 게 뭐냐? 그런 것보다 내 새끼들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더래요. 부모의 공통적인 대답, 내 새끼가 잘 되는 거. 그래서 1번은 현금, 2번은 보아, 3번은 뭐 해도 영순이는 뭐냐? 자식이 잘 되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 새끼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고 이런 잘 되는 모습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자녀도 부모도 자녀도 다 잘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부모에겐 자식이, 자식에겐 부모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버이를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한 건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으뜸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인간관계적 계명의 제1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경이라는 게 무엇이냐? 공경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존귀하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공경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부모를 존경함으로 부모님들이 존경받게 된 거예요. 이게 과거적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적 표현. 그래서 이미 존경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영광 받게 된다 해서 이미 영광을 받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들을 영광스럽게 해 드림의 결과, 이 결과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는 존경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를 존경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간혹 내 눈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보면 이 자녀들의 태도가 부모를 존경하는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존경하고 이러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들도 있죠. 그런 걸 또 보일 때도 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근데 간혹 많지는 않겠지만 이 말 한마디도 부모를 존경하는 모습이 안 보여. 그냥 부모에게 막 말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된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쫓아가다 꿈밤이라도 한번 주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경한다면, 여러분 부모를 존경한다면 말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돼. 단어 사용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 표현하는 거 하나하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자식들은 부모한테 무식하게 뭐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내 앞에서 그러는 자식도 봤어요. 무식하게 그게 뭐냐고 이러는 자식도 봤어요, 제가. 근데 부모가 왜 무식해? 그때는 못 배웠으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겠지. 지가 볼 때 무식하겠지. 그런데 왜 그렇게 무식함을 유지하며 살아? 자식 새끼 무식하지 않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야 문화가 발달돼서 도시 생활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시골에서 우리나라 농업국가였었지 않았습니까? 농업국가, 1차 산업. 그럼 땅 파고 논 메고 그 농사지며 자식 기른 거예요. 저희 부모도 저를 그렇게 길렀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에게 대했던 것들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게질을 하고 논밭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도 제가 밭에 나가고 들에 이렇게 나가면 아버지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어여 들어가거라 저에게요. 어여 들어가거라, 가서 공부해라. 너는 아버지처럼 지게지고 살지 말아야지. 너는 아버지처럼 땅 파고 살지 말아야지. 어여 가거라. 야단을 치셨어요. 그 농부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전 밭작물들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냥 모두가 아는 고추 이런 거 알지. 콩 같은 거 이건 무슨 콩 몰라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 무엇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너는 펜대 잡고 살아야지. 땅 파고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러시면서 아버지는 땅을 파셨다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자식들 다 그렇게 길렀어요. 자식을 기를 때 다 그렇게 길렀다고요. 나는 못 먹어도 애들은 먹이고 싶고 나는 못 입어도 애들은 입히고 싶고 그렇게 기른 게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은 부모를 대하는데 무식하다 하고 그것도 할 줄 모르냐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요. 저 엄마가 핸드폰 좀 조작을 못했는가 보니까 그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지가 붙들고 앉아서 가르쳐 봤어? 핸드폰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요 인터넷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줘 봤냐고요. 그건 안 해놓고 무식하니 그것도 못하니 이러면 이게 그런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 거기 있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되시면요 불편해하는 게 많아요. 왜? 몰라서.
요즘엔 세상이 얼마나 참 완악한 세상인지 아파트 이름도 어렵게 만들어 놓는 데잖아. 노인네들이 집 찾아오려면 아파트 이름을 몰라서 못 찾아오게 만들려고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럽디다마는 그냥 서강 아파트 그러면 찾기 쉽잖아. 뭔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도 몰라 신방 다니다가 성도들 아파트 뭐 이렇게 찾으면 죽고도 잊어버려. 자꾸 메모 안 하면 못 찾아가 나도.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왜 세상이 그렇게 가야 되는지,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모에 대한 사랑감 이게 없어요. 나 잘난 세상이 돼버렸어요. 나 잘난 세상이. 여러분, 어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그 자기를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우리 또 선배신데, 그 어린 시절에 그분에 대한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사모가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과거에 갔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키워준 부모,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키워준 목회자, 또 교사 등등 더 다다음 주 이제 스승의 줄도 지나겠습니다만, 이게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존경심이 없어요. 존중해지질 않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여러분들 그냥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잘 기억해야만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든지, 이 인생들이 부모를 공경을 잘 안 할 걸 아셨든지, 공경하라는 말씀만 끝내도 그냥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라 말씀하시고는 뭐합니까? 복을 약속해 주셨어. 복을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복 받는 건 좋아하잖아. 복 받는 걸. 그러니까 복을, 너 부모 잘 공경해, 그럼 너 복 받아. 내가 복 줄 거야. 이렇게 복을 주고서라도 섬기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가르치면 이렇게 공경하는 걸 가르칠 때 왜 그걸 가르쳐? 그걸 그냥 가르쳐 아니잖아요. 선물 주며 가르쳐요. 강아지 새끼도요, 뭐 훈련시킬 때 보니까 꼭 뭐 잘했다고 먹을 거 주고 또 잘했다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하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드는 건 또 반대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공경함, 존경함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 서강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데요. 오늘 1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으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하는 거, 이게 부모에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시킨다면 그럼 자식을 위한 게 더 대부분이에요. 부모를 위함이기보다 자식을 위함이 더 많다고요. 순종하는 게, 명령하는 게 뭐 해라, 뭐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그러니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모의 마음이라면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면 그게 목회자에게 기쁨이에요. 참 보기 좋아요. 육신의 부모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새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 때 그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결혼식 할 때 신랑은 혼자 입장하잖아요. 신랑은 들어올 때 보면 혼자 입장을 해요. 근데 신부는 들어올 때 보면 꼭 신부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온다. 그걸 보면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는 입장이고 신부의 입장에서는 신부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딸을 지금 주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손을 잡고 가서 신랑에게 넘겨주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이영태 장로님 신부 입장하는데 손잡고 들어온다. 제가 앞에서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냥 그러고 입장을 하던데. 그만큼 딸을 시집 보내는 게 부모는 다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던 그렇게 아끼고 길렀던 내 딸을 지금 저 낯선 애한테 주는 거잖아, 사실. 사위니까 내 새끼 되는 거지만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모 마음. 그게 아이를 딸만 아니라 아들도 그렇게 기르는 거야. 부모들은 다 자식을 그렇게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르게 자라서 바르게 커서 올바른 가정을 꾸리고 올바른 또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부모는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잘 살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라. 이것도 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가 돼야 부모들이 기뻐한다고 말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이 성공하고 잘 성공해서 용돈 쓰세요. 내가 온라인 보내주고 막 그러고 아까도 어느 분이 저 용돈 받았어요 그러시던데 좋지요. 그러지만 내 새끼들이 용돈 줘놓고 지나가서 쌈박질이나 하고 맨날 싸웠다 그러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가고 아들내미는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엄마한테 찾아와서 싸웠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다. 순종. 우리가 순종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거고요. 이게 순종의 가장 큰 모델이죠. 또 하나 순종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순종을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 어버이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순종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모리아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느닷없이 번제단을 쌓은 다음에 야 이삭아 이리 와 그러고는 결박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네가 번제물이다. 그러고 번제물 드린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했다, 대적했다, 도망쳤다, 원망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번제해드릴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제물 어디 있어요? 올라가면서도 궁금했지 이삭이. 이삭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러고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제단 쌓는 일 이삭이 돕지 않았겠어요? 그 번제단을 쌓고 만드는 일을, 제단 만드는 일을. 완성이 다 됐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제물은 없죠. 근데 아버지가 느닷없이 네가 제물이다라고, 네가 제물이라고 결박하여, 그 성경은 결박하여 올려놨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삭은 도망도 안 쳤어요. 반항도 안 했어요. 그 제단의 제물이 되었어요. 이 이삭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 때 이 순종 어디까지 순종일까? 어디까지 순종일까? 죽기까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순종은 죽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은 안 하죠. 내 생명이 죽기까지가 아니라 자존심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자존심만 손상상해도 혈기 부리고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뭐야 하고 이런 대드는데 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부모님께도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 순종이 가장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말하면요 다 들어요. 내가 시키면요 다 해요. 이게 자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의 자랑.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내 새끼 길러보면서 말 안 듣는 게 속상하면 나도 부모님께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내 새끼 기르면서 말 안 듣는 속상하면서 나도 내 부모한테 말을 안 들어. 그게 뭐해? 내 중심으로 살아. 내 기분대로 살아. 내 감정대로 살아. 부모님 감정, 부모님 마음은 헤아리지를 않아. 혹시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는 않을까? 혹시나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지는 않을까? 이런 한 번쯤의 생각도 헤아려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중간 어른들이 골치야. 중간 어른들. 중간 어른이 누구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중간 어른이 많어. 위로는 부모가 계시고 아래는 자식이 있는 중간 어른.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대로 부모에게 내가 해야 되잖아.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자식에게 요구하면서 나는 부모에게 그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야. 내가 먼저 부모에게 하면서 얘들아 하고 용돈을 드리러 가도 그냥 가지 말고 자식도 손잡고 가가지고 드리고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는 거지. 얘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도 얘야 할머니가 좀 보잔다. 그러니 어르신이 말씀하시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너희들하고 놀러 가는 건 좀 취소해야 쓰겄다. 아니라고 때릴 수도 아닌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들어야지. 그러고 찾아가는 거. 근데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부모님과 약속해놨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애들이 뭐 해서요. 애들 때문에 부모의 약속을 취소하는 게 일수죠. 우선순위가 부모에게 있지 않고 자식에게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휴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은 휴일입니다. 왜 이 모양이 됩니까? 어찌 보면 날마다가 어린이날 아닌가요? 애들 하고 싶은 대로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건 날마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 어린이날이 필요해요? 맨날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버이날이라고도 하나 해놓으니 꽃이라도 한 송이 달아주잖아요. 어버이날이라니까 그나마 잊어버리고 살다가 전화라도 한 통 드리고 저쪽 그나마 찾아가 뵙고 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놀질 않아요. 그날 휴일날 안 해놔. 이게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이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부모께 좀 두고 살란 말이에요. 다 돌아가신 분들 뭐 할 말 없어요. 돌아가셨는데 어쩌겠어요. 뭐. 살아계시거든 효도일랑 다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드리라고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보면 제일 슬프게 울고 제일 그냥 컹컹거리고 우는 거는 보면 하여튼 제일 불효한 자식이 제일 많이 울어 보면. 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살아계실 때 효도도 하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품에 가셨네. 이런 뭐 삶이 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셔서는 생선 한 마리 제대로 안 사드리고, 우리 어머니는 머리 좋아하니까 머리 드셔야 되고 자기 마누라한테 몸통 준다잖아요. 이런 참 웃기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돌아가시면 제사상 차려놓고 그 상대가리에다가는 아주 진수성찬 차려놓는 이런 유교사상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론 아쉽고 감정적인 슬픔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살아계실 때 효도일랑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것이 공경과 순종이었다는 거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사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여주고 싶었고 나는 못 입어도 너는 입혀주고 싶었던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이들이 글쎄 저도 겪었어요. 저도 겪었는데 신학하고 어려운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개척해서 목회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막내 이승근 목사가 국민학교 몇 학년 때인가 가족사진을 가져오래. 가족사진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족 사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니까 찾아보는데 가족 사진이 없어. 네 식구가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 그게 참 돌아보면 제가 가족들을 향해서 제가 미안하죠. 신학교 들어오면서 그저 학교, 교회, 기도원, 가정은 돌보질 않았으니까 정말 두고두고 미안한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랬던 시간을 지나고 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설화 예배를 마치고 그 사택을 들어갔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말이 저는 교회는 있는데 가정은 없고 목사님은 있는데 아버지는 없는 것 같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가정이 없고 목사님은 있는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 중학교 사춘기 된 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야 이놈아 이게 가정이잖아. 우리 가정이잖아. 왜 가정이 없어? 여기 아빠 있잖아. 하고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늘 사택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니 그러고 들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이 자식도 저한테 아빠라고 안 부르고 목사님 그러고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서 안 얘기지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집에서나 아빠지 교회에서도 아빠냐고 너도 목사님으로 불러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길렀어요. 그 이후에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애들은 다 이제 성장했고 어느 날 이놈이 아버지 저 신발 좀 사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성남에 있을 텐데 벌써가 이제 커서 대학 다닐 텐데요. 신발 가게 갔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나를 끌고 시장으로 안 가고 나이키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입구에 신발 가격을 들어가면서 봤더니 5만 얼마짜리가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정도 사면 되겠다 하고 이제 신어봐라 그랬더니 신어보도 안 와. 그러고는 안쪽으로 들이본 거더니 어느 앞에 가서 섰어요. 아이 세상에 가격표를 보니까 20몇만 원이요. 그거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머리털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운동화 하나 사시는 10만 원 넘어본 일이 없어. 그때까지 보통 5만 원 이하야. 근데 이 자식은 가더니 20만 원짜리를 갖다 보고는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사줘야지. 그동안 못 해줬던 생각이 또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다 여보 그동안 못 해줬는데 그래도 하나 좀 사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고선 그때도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어요. 그걸 사줬네요. 이게 부모야. 나는 비싼 거 명품 가져보지 못했는데도 애들이 원하면 내가 힘들어도 그 20만 원을 지출하면 난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줘. 왜? 그래야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다네. 이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 왜 그렇게 해줘? 사랑하니까 내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면 내 부모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잖아.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걸 안 해줘. 내가 원하는 걸 해줘. 내가 원하는 걸.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지는 명품 들고 다니면서 시어머니는 이 시장 바구니 하나 들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 어머니 이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러면 변명 어린 변명. 아이, 노예무들은 갖고 다녀도 잘못 가려면 찢어지고, 게다가 또 혹시나 잊어버리긴 하면 또 어쩌고. 그런 걱정 하들 말어. 왜 잊어버려? 그분은 명품 모르나? 알지. 그치?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늙기 전에 해봐야 된다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얼로 돌아다니면서
이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여행 한번 다녀오시라고 여행 상품 하나 끊어드려 본 일이 있냐고요. 지들만 불이하게 쏟아 돌아다니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짐스럽게만 여기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게 자식이 가져야 할 자세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너도 꼭 이 다음에 그런 자식 낳아서 길러보라고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